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에 큰 곤충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구미입니다. 알라바마주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목화를 바구미들이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목화들이 다 죽고 목화 농사를 망쳤습니다. 당연히 모든 주민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하여 큰 혁신적인 일을 해내었습니다. 알라바마 주 목화 생산지를 커피와 땅콩 생산지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바구미 조형물을 세우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 사자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탑을 세운다. 여러분, 그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주스러운 황폐한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고 노력하고 축복의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입니다. 증오와 보복의 사건을 사랑과 용서의 사건으로 바꾸셨다는 선언입니다. 죽음과 공포의 사건을 생명과 평화의 사건으로 바꾸셨다는 선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불의의 상황에 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불의의 상황을 의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12명 중 11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는 야곱이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화를 자초합니다. 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꿈입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가 요셉에게 굴복했다는 황당한 꿈입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둡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보통 큰 비극이 아닙니다. 마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은 비극을 앞둔 겁니다. 그러나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이를 칩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낙타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주장합니다. 형들은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나마 유다 덕분에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한편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가짜 뉴스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오랫동안 애통하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웁니다. 그동안 성공하기까지 속이기를 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이렇게 속는 형벌을 받으며 일생 고통 속에 삽니다. 요셉은 겨우 살아났지만 고난은 계속됩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그가 갇힙니다. 이렇게 요셉은 연속적인 배신을 당하는 기구한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 요셉은 쉽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꿋꿋하게 잘 견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범한 꿈을 꾸는 요셉은 결국 왕에게 발탁을 받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줘 결국 애굽 나라에 크게 기여합니다. 미래에 있을 7년 풍년 뒤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예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국정을 맡아 환란을 대비하여 애굽 나라를 구합니다. 드디어 흉년이 닥치자 주변 온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애굽에 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러 역시 애굽에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요셉은 정에 복받쳐 심히 통곡하다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을 알아차린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후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장례합니다. 그때 형들은 또다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바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안심시킨 말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사건은 피해 보복의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화해의 역사를 이룹니다. 요셉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따지면 요셉 같은 상처가 또다시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영예를 그가 얻습니다. 자신만 영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족과 동족까지도 살립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팔려가는 일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애굽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름 없는 야곱 족속의 목동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그는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사건이 가장 축복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즉 구덩이에 빠졌던 사건도 결과적으로 비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던 사건도 결과적으로 비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모든 사건은 능히 축복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최악의 환경이 요셉의 경우처럼 선한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악한 사건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얹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무조건 전화위복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에게 나쁜 일은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에게 나쁜 일은 저주의 사건으로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집니다. 반대로 의의 씨를 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쁜 일도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모든 안 좋은 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재수 없다고 여기지 말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 신앙적으로 새 출발합니다. 무엇을 상실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통을 키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갖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도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무지가 진정한 옥토되는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 궁핍해도 요셉 같은 믿음 품고 풍요의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 풍요로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닥칩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승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두운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빛의 생각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수치의 생각을 영광의 생각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종말의 승리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만 바라보며 마음의 송영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어둠과 수치의 생각, 죽음의 생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종말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놀라운 사명까지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광야 지날 때 송영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영광의 생각, 천국의 생각, 빛의 생각만 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미래에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말씀합니다. 그가 반석을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곤고한 날에 형통한 미래의 영광을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길이 막혀도 믿음으로 길이 열릴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돌파구가 보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파구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어도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을 당했어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전화 위복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이 병들고 파산하고 상처받고 사고당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인생이 미움받고 배신당하는 괴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마귀적인 파멸의 생각을 하지 말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휘둘려 똑같이 맞장구 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곤고한 날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겪을 때, 병들었을 때 탈락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시간적 물질적 손해만 따지지 말 것입니다. 과거에 배신당하고 망신당하고 핍박당한 것만 생각지 말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분하게 여기지 말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모든 악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영적 이익을 얻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되었다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만 되었다면 육신적으로 잘 나가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만 속한 자, 교회 밖에 속한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그릇 되는 통로가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덕에 영적 유익도 얻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곤고한 날에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예기치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91년의 일입니다. 일본 본토 최북단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4m에 달했습니다. 수학기에 접어들었던 사과들이 모조리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10%가량 떨어지던 것이 91년도에는 무려 96%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오모리의 청년 지도자 미우라 료이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우라는 남은 4%의 사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풍속 54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거기에 사과나무 그림과 합격 기원이란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나무에 붙은 사과는, 남아있는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합격이라는 연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과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일반 사과의 30배로 치솟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다시 본 자에게 찾아온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위기에서 나온 역발상 하나가 아오모리를 살린 것입니다. 박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니는 중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플러가 32세 때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그는 미시간 호수 속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과 맑은 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강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연의 존재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네 생명도 스스로 없앨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자살하려던 그는 호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발명가와 기술자, 수학자 그리고 건축가, 시인 및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12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구를 57회나 돌면서 수백만 명에게 강연했습니다. 풀러는 자살하려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삶의 참 의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 활동을 시작하시면 지옥 같은 마음도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 깨진 육체가 소생할 것입니다. 다 망가진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뒤처진 인생도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땅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자칫 마음의 상처, 과거의 쓴 뿌리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발목 잡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행여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상처 타령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공이 다 숨겨진 깊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심리학 방법, 처세술의 방법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의 방식으로 상처를 다루어야 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가인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왕도 다윗에 대한 증오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을 맡겨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요셉은 증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치유와 화해의 상황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 처한 모든 원망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소생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사건을 감사의 사건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사건 속에 숨은 기쁨과 영광의 씨앗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성전 이전 과정 속에서도 구덩이에 처한 암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때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전을 우뚝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본성전 매각이 잠시 막히는 답부 상태의 구덩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성도는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요셉 같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에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 온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